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이죠. 호세아서는 주전 6세기 중반, 이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습니다. 특별히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팍스 아시리아, 아시리아의 평화 시대를 구축했었던 이 아시리아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당시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아시리아를 의지해서 이 군사적인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그 힘을 빌어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게 됩니다. 영토 확장과 또 물질적 부를 확보한 여로보암 2세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도층은 그 물질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회는 당시의 가나안 국가들처럼 이 물질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그런 사회로 변질돼 가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라보던 호세아는 그 사회에서 이 절망을 보게 되지요. 호세아가 관찰했던 절망의 뿌리는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 만연된 물질주의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이스라엘 안에 많은 또 이익과 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호세아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호세아는 이 선지자 중에서는 특이하게 음녀라고 하죠. 그 창녀인 고멜과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고멜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나타냈고, 또 호세아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삶으로 어떤 메시지, 예언적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멜과 혼인 서약을 하고, 그렇게 이제 혼인 관계, 언약 관계가 시작됐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전 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그 혼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원인은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고멜과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어집니다. 이제 이 고멜에게 남은 것은 언약을 깨뜨린 행위에 보응하는 심판만 남게 되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절망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회복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또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십니까? 먼저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되는 전제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악을 골짜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을 골짜기에 서게 됐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이 회복의 시작,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악월의 골짜기는 소망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곳이 아골 골짜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아골 골짜기가 이 소망으로 바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죠. 그런데 이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아골 골짜기에 서 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되는 스타트 라인이기 때문이죠. 아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괴로움,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 속의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전리품 중에서 귀중품들을 몰래 숨깁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고 그 죄로 인해서 아간은 처형을 당하고 그 시체가 묻힌 곳이 바로 아골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아골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 그 삶의 대명사가 아골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삶에는 괴로움만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삶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아골 골짜기라는 곳을 가보면 그곳은 자갈밭이라고 합니다. 생명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우리의 욕심이죠. 탐욕이죠. 그것을 내 삶의 기준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에 결국은 절망 그리고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진정한 소망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와 시대적인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건 만모니즘입니다. 물질주의죠. 근데 이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삶에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소리들을 다 모아보면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말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삼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삼포 시대다. 좀 지나니까 오포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를 포기. 요즘은 7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금수저, 나는 흙수저. 이게 유행가의 가사처럼 그렇게 자조적인 말을 하는 저희의 자녀들의 모습을 또 저희는 얼마나 안타까움 가운데 바라보야만 합니까? 급기야는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살려면은 조선을 떠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 헬조선이라는 말이 또 한때는 유행어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러니예요. 우리 그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쩌면 이 현재처럼 잘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이 사라졌어요. 배고픔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지만 물질 만능을 삶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은 이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절망이고 상대적인 박탈감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행복 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또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수위를 달립니다.
왜 이런 괴로움과 절망의 그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 물질을 기준으로 삶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이 물질 만능주의의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기준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잘못된 기준이 잘못된 그 시각을 만들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잘못된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화려한 도시와 큰 건물들, 이것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번영과 축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당시에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오히려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절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절망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시각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났겠습니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멜도 보면은 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따라가면은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희망을 품고 그 남자를 따라 나선 것이죠. 기준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고멜이 실제로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그것은 고멜에게 멸망과 절망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토록 원하는데 끝내 얻지 못하는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멜이 붙들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장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이것만 충족되면, 이것만 채워지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소망하지만 결국 고멜 앞에 다가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행복은 끝내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희망 고문인데 이것을 소망으로 오해하고 붙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탐심을 쫓아서 물질적인 풍요를 나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면은 이러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얻게 되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까? 아니면은 희망 고문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확실한 성취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세상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내 마음 가운데 기대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막연한 기다림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가상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결코 잡을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소망을 붙들므로 인해서 내 삶의 어느 순간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은 그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붙드는 기준이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골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소망 가운데 회복시키십니까? 그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를 유인해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곳은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렇죠, 아시리아보다 더 풍요로운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아무것도 있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눈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물질 중심의 신앙을, 그 기준을 버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그 가나안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혼여행을 떠난 곳과 같은 장소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지키겠다,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성실하게 하듯이 그렇게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을 합니다. 아내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남편이 아내에게도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처럼 언약을 맺죠. 그리고 거친 이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매일 먹을 음식이 있나요? 목마름을 해결한 물이 있나요? 그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나요? 그런 광야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서약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광야의 삶, 어떤 신혼의 삶을 살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한 남편과 같이 광야 가운데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또 만나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그리고 길이 없는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이 광야에서는 그래도 유지가 되어져요. 그런데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오래가지 않지요. 광야가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첫 전투를 치릅니다. 이게 여리고성 전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리고의 모든 전리품들은 다 소멸시켜라, 다 없애라. 그런데 아간이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요. 보석의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을 어기고 그 중에 일부를 땅에 감춰 숨겨버립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유혹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혹이 닥쳐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을 보니까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운 거예요. 그 가나안 문명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축복하셔서 이끄셨는데, 사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얻게 된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그 땅의 그 만몬인 바알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예배해야 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만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냥 찬밥 신세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바알 신앙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첫사랑의 장소였던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눈을 미혹했었던 이 가나안의 그 화려함과 또 가나안의 그 만몬이 참 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광야로 다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 복을 받아서 이제 풍요롭게 되죠.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잘 살게 된 것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을 저버리면은요, 하나님이 다 물질을 걷어가세요. 다시 광야로 내모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알을 쫓는 삶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끝은 결국 파멸이고 멸망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광야는 가진 것은 없지만, 광야에서는 소유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매일 이동하기 때문에 소유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틀치의 만나를 소유하는 것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매일의 만나로 만족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인 것이죠.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광야의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했지만,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광야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그 물질 만능 가운데에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삶의 기준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첫사랑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회복하는 것, 첫사랑의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의 광야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회복되는 그 세 번째로 이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고백하라고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곳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대답할 것이다.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이유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남자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공급한 사람은 호세아였죠. 근데 고멜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입니다. 고멜과 같은 실수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떡과 물과 양털과 기름과 술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데 선물을 우선시하면은 그 선물이 우상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면 선물도 잃어버리고요. 또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해마다 아우리치를 가잖아요. 해외를 가게
되는 일들이 뭐 1년에 한 번 또는 2번씩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어릴 때니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이번에 나갔다 오면은 뭐 좋은 자동차 이게 있다고 선물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기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을 사가지고 이게 초인종 문을 두드려요. 아빠 하고 아이가 뛰어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빠하고 제 얼굴을 본 다음에 동시에 눈이 어디로 갈까요? 선물에 가는 거예요. 아빠 선물 사왔네. 그리고 나서는요, 그걸 잽싸게 받아 채갑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저는 인사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저는 찬밥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이니까 하고서 이해는 했는데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옹졸한 건지 저만 그렇다는 듯이 쳐다보는데 섭섭했어요.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해외 나갔다 돌아올 때 절대 선물을 안 사오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물을 주신 건요, 사랑해서예요. 사랑스러워서 주신 것이죠. 선물을 주면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아버지도 좋기 때문에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물을 주지요. 기업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유명하게 하세요. 명예도 주십니다. 돈도 주세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준 사람에 대해서 눈도 두지를 않아요. 오로지 선물을 바라봅니다. 섭섭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선물 사오지 않겠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할까요?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은요, 아버지의 것들이 다 나의 기업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희가 그 사실을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해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변질되는 것을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버지도 잃고 선물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러한 결론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상황에 따라서 절망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다음에 3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을 주세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땅에 그 잘 익은 포도송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우리의 기업입니다. 기업을 주세요. 풍성한 기업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에 소망의 문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의 문이라는 게 이 구약에서 딱 여기서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사용한 히브리 단어가 이 티크바라는 단어인데, 이 티크바란 단어와 똑같이 발음되어지는 것이 구약의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발음은 똑같아요. 다른 의미인데. 그게 뭐냐면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진 대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죠. 표식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붉은 줄이 티크바라고 발음됩니다. 붉은 줄을 의미하는 뜻은 틀려요. 똑같은 티크바라고 발음됩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심판의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 붉은 줄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죠.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할 때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파에 의해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소망이 절망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바뀔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궁극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받은 아이, 그 갓난 아이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대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회복의 기초는요, 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는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그 가운데 영향받은 거예요. 저는 참 걱정되는 것이 이 만몬의 영향으로 저희 자녀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 버렸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 기준이 바뀌면은요, 복의 기준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 주시기 위해서 다루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를 회복하세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광야의 첫사랑의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궁극의 소망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될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모든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